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보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사의 제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여러분들 교사 주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정말로요,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라 그랬어요.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키워야 되겠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 반드시 가져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여러분도 덤입니다. 공부 조금 잘하면 좋고요. 뭐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뭐 나쁜 건 없겠죠. 그건 덤이고요.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의 후대들을 꼭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중심으로 꼭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야외 예배에서 우리 간단하게 예배드렸지만은요,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디딤돌 아니면 걸림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다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자녀들의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져야 되겠습니까? 돈 여러분들 뭐 나쁜 건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아이로 만든다. 저와 여러분들이 땡접 한 입 안 물려줘도, 유산으로 안 물려줘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제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만큼의 경제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이유를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1,000억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 1,000억 때문에 이 아이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망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수천억의 재물을 물려줘도 돈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되면요,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들 좋은 거 말씀드려요. 나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뭐 과외 시켜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물론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면은 조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부모들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오면요, 그날로 깨끗하게 망합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진짜 영적인 지식을 가지도록요. 결국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디딤돌 돼야 되고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자녀를 두고 여러분들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부모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고백해 준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알죠? 기도의 반석 되어야 되고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명의 디딤돌이라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인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과 상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디딤돌이 되어졌구나 고백하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오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사의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뭐 대청부까지 우리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교사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야 되는 게 뭐 교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전도자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그죠? 뭐 뒤에 이제 우리 나은이 아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갓난아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까? 주먹을 펴고 태어납니까? 우리 애들은 렘넌트들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 출생 하나 지켜봤습니까? 애들요 손 꽉 쥐고 태어나요. 어린애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에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지요. 아마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뭔가를 꽉 쥐고 태어나요. 얼마나 손을 꽉 쥐는지요. 이걸 펴려고 해도 잘 안 펴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뭔가를 꽉 쥐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요 그걸 펴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내 손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딱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요 우리 교사들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는 내 소원을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꽉 쥘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꽉 쥐고 가져가는데 다른 걸 쥐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꽉 쥐고 있으니까 안 놓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손을 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펴서 잘못된 거 내려놓으면요 진짜 중량을 하나님 내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걸 딱 움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진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중심 깊은 곳에 담겨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에 잡았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돌아보면요 또 다른 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내려놓고 정말로 올바른 것을 우리의 손에 꼭 쥘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과 마귀의 소원은 자주 메시지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운동이라 그랬죠. 복음운동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에요 오직 예수 붙들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종교운동이죠. 종교운동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 교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축복되고 응답의 교사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오직 예수를요 내 손에 진짜 붙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권 운동이라 그래요.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요 한마디로 이 복음 가지고요 내 이익을 얻겠다라는 거 이게 사단의 소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그런 걸음 속에 사단의 그런 여러분들 놀이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복음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다 정말로 이건 잘못된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고의 중요한 비밀 생명 얻는 비밀로요 요것만 딱 방향 맞추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소원 진짜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요 무엇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정말로 제자로 양육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녀가 자기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보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부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건 떠나서 더라도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복음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 100% 여러분들 복음 이용하는 아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용한다니까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용한 케이스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왕으로요 시대적인 왕으로 다윗을 예비해놨는데 다윗이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자라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왕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윗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뻔한 거죠.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결정적인 시간표지요. 다윗이 왕으로서 딱 세워줄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딱 오니까요 사울을 버려버려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죽여버리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 정도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기준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녀,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요.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멸망의 시대가 오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네 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자녀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슴이 무너질라 진짜 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요 진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제자로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해보고요 많은 아이들 다 만나봅니까? 근데 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 바라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게 우리의 아이들이 부족한 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중심은 진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감사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무리입니다. 무리는 뭐죠? 여러분들 대강 예수,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그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요 100% 하나님 떠나갑니다. 예, 무리 운동이 아닙니다. 제자 운동,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이에요.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이 아무리 불꽃처럼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에 복음 운동이 전달되지 아니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해서요 후대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단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당대 운동이라 그랬죠. 지금만 복음의 불꽃 일어나다가 활활 타오르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 때문에 마음껏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후대를 키우지 못하면요, 그 다음 시대에는요 복음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시대만 건너면요 복음운동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단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상운동입니다. 또다시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일도 정말로 일어난다니까요. 뭐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복음을 떠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얘들이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결국 얘들이 뭐 제사는 안 지내겠지요. 그러나 얘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후대들은요 이제 하나님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보면서 아 저게 좋겠구나 그러면요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아버지인 제 동기 친구 그 애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아버지 때는 우상 숭배를 끊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자녀가 교회 안 다니고 그 다음 세대에 우상 숭배 다시 회복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 비지비지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문에서 일어난다. 뭐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당대 운동이 아닙니다. 후대 운동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 못 누린다 하더라도요 누구를요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양육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 가서 내 자녀들이 내가 많이 받아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축복을요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 보면요 그것만큼 큰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상 숭배하고요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쳐두고 있겠어요?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죽어서 천국 갈 사실 분명한 진리가 맞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 앞에 서서 제자라는요 그리고 후대라는 비밀의 축복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요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노아를 예를 들어 보면요 노아가 뭐 지었습니까? 방주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까? 복음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너와 네 후대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어야 되죠? 홍수는 반드시 옵니다. 멸망의 시대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 홍수 올 때에 돈요, 지식요, 권력요 전혀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가 되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 안 올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돌아보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립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 홍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몰랐다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 늘 이야기하죠. 자살하든가 정신병원 가든가 교도소 가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방주 회복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것만큼 교만한 거 없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망각하고 여러분들 다른 소리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요 이 비밀 속에 있지 않으면요 홍수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홍수 고스란히 만난다니까요. 뭐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장애 여러분들 피해갈 줄 압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홍수 만날 때에 같은 홍수 정도가죠 더 심한 홍수 만난다니까요.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 지으라 그랬어요. 다행히 노아가 방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제자와 후대의 비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와 재앙이요 홍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되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복을 받고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여러분들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후대라는 언약을 중심에 담지를 못했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평상시는 잘 살았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에 어려움 당하고요.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성경에 남아 있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 부분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말로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회복할 거,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꼭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심 깊은 곳에 꼭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요, 우리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교사들은요, 렘넌트를 내 손에 맡겨진 그런 축복과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내가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뭐지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요, 누구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교사의 주일에 맞아서 교사의 여러분들의 손에요, 미래를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미래를 맡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는 시대를요, 교사들이 여러분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사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렘넌트들을요, 렘넌트로 양육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을요, 렘넌트로 제자로 양육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교사라는 직책은요, 평신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 바로 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뭐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첫째는 뭐라고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 종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뭡니까? 바울은요, 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하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중에 직분이요, 그게 교사의 직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진짜 교사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요,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직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라는 직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직책은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직책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직책입니까? 교사의 직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해서요, 뭐 군인부터 해서 많은 직책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직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전도자,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교사이자 전도자라는 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는 전도자로, 두 번째는 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교사로 헌신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축복이겠지만은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요, 모든 성도들은 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딱 마음속에 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맞다면요, 렘넌트를 내가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면요, 그 교사는 하나님의 소원, 미래, 시대를 맡은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할 거예요. 내가 렘넌트를 맡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비밀이 바로요, 이 직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사로서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며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요 응답해 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해 주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요, 내가 렘넌트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나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렘넌트가 맞다면요, 렘넌트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왜 지으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너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후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방주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고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렘넌트 때문에 네게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사가 맞다, 렘넌트를 키우는 일이 맞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응답의 절대적인 이유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죠.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지요?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내 응답의 이유, 내 생의 이유, 성령 충만함의 이유, 진짜 이유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이상한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책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눌리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교사를 최고의 축복과 응답의 직분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야 됩니까? 정체성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 교사라는 직책을 내게 주셨구나. 정체성 딱 가지고요,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요, 자존심 가지고 교사의 직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교사의 직분 감당하면서요, 마지못해가 하는 사람들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그냥 사표 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교사들 그만큼 걸림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사들요, 진짜 딱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사의 직분이 감사한지 이 마음 가지고요, 자존심과 자긍심, 자부심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교사의 제일 사명, 오늘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가장 축복된 교사고요, 그 교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꼭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 잘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옵니까? 아말렉 민족은 약탈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기준을 거점을 살고 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말렉 부족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상인들이나 사람들을 약탈해 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니까요, 아말렉 민족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요, 너를 대장으로 세워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게.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니까, 아말렉 민족은 여러분들 예로부터 계속해서 전쟁 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요, 전쟁의 전문성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마 민족이거든요. 말을 가지고요 이제 이 많은 약탈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싸움 기술에 능한지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전문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집 가지고요 흙 반죽해가지고 벽돌 만드는 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뭐지요? 집 짓는 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 싸울 줄도 모르고요, 뭐 싸움의 내용도 모르고요, 뭐 칼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전쟁 물자 같은 거, 칼과 활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전문성이 아니니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도 아닌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지도자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불러 사람 붙여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나와서 싸우라는 게 말이 싸우라는 거지, 조금 오해하면요 나가 죽으란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군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그러고요, 그냥 나가 싸우는 거예요. 참,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렇게 세운 건 아닌 부분 되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뭐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요,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렘넌트에 뭐 시킬 때요,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아멘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전쟁 최일선에 내려놓고 보내놓고요, 모세는 뭐합니까? 뒤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모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터가 잘 보이는, 전장이 잘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죠. 왜냐하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연료하니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젊은 사람 맡겨놓고요,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피곤해지니까 손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요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긴다 그랬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여러분들 싸움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배후에서 기도라는 손에 올라가면요 그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발판이 되는 그런 부모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해요. 100%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자녀는 절대로 안 방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산업을 두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한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사역이에요.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세우고 뭐 이렇게 무기 잘 다루고 해서 그래서 싸움에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배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교사인 여러분들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맡겨주신 이 렘넌트들을 두고요 기도의 손에 올라가고 있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요. 손을 들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또 내려오겠죠. 조금 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또 다시 힘내가 손을 올려야 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옆에서 봅니까? 아론과 우리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 놓고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교사들요 뭐 보통 이제 1년 정도 우리 아이들을 맡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이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기도의 손이요 한 해 동안 내려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교사가 어떤 교사요? 최고의 교사입니다. 무식해서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서요 아이들을요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분 가지고 여러 맛있는 거 안 사주고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를 두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그 교사가 최고의 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 뭐 만고꽝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마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잘 몰랐을 겁니다. 어떨 때는 밀어붙였다가 어떨 때는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되어지고요. 뭐 여호수아는 전쟁하니까 정신이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계속 전쟁하다가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은 이걸 다 이제 무찔렀지요. 나중에 이제 아론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내려오고요. 이제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도와왔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기록해 가지고요. 계속 귀에 들려 읽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배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 때문에 네가 승리했다라는 거, 이걸 정말로 귀에 못이 닳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앞으로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단을 샀지요.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참된 승리의 깃발이 뭐죠, 여러분들? 그게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전쟁을 승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배경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뭐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싸움 잘해서, 내가 전쟁 기술 좋아서, 내가 인간관계 잘 맺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세상의 이익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비자가 말했던 그런 이제 전쟁의 승리 이론이고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의 승리 이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승리의 깃발은 기도입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려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갔는데 성공했다. 여러분들 겁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더 큰 문제가 올지 모른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교사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자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겨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교사가 맞다면요, 나의 제일 사명은 뭡니까? 배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 여러분들 최악의 부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중심에 담아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우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모는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 자녀에게요 많은 거 주지를 못해요. 뭐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무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기도에서만큼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 자녀에게 기도로서 최고의 그런 부모가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깃발 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깃발을 꼽으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 인생에 반드시요 성령의 축복과 응답들 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사의 제일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제자를 향해서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는 그런 교사, 사명 감당하는 교사요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와져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걸림돌 되는 교사입니다. 최악의 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교사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자이자 교사이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남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여러분들 장례식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나에게 죽을 날 반드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 천국 간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돈 좋아하죠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천억의 재물을 남겨가지고 내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그래놓고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니 뭐하다 왔냐? 내가 5조 원 모아가지고요 안 먹고 안 입고 그죠? 이걸 가지고 내 자녀에게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야 니 잘했다 진짜. 그래서 훌륭하다 인정해 주겠습니까? 뒤통수 죽도록 꿀밤 나도록 맞겠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거라니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자를 남기지 못한 인생 된다. 전부 다 헛거라니까요. 솔로몬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랬어요. 쾌락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쾌락도 헛된 겁니다. 죽음 앞에는 돈요 그것도 헛된 겁니다. 명예요 그것도 헛된 거라니까요. 결국은 헛되지 아니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요 그리고 제자라는 부분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했는데요. 제자를 남긴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특별히 한 사람 예를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2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뭐지요? 내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와 기와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누렸는데 헛되다라고 고백한 반면에 다윗은요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제자의 유무입니다. 솔로몬은 제자를 남기지 못했고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제자인 솔로몬을 남겨놓은 거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오늘 만약이지만 언젠가는 만약이 사실이 될 날이 와요.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요. 내가 만약 죽는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남겼냐 못 남겼냐라니까요. 정말로 기억하고요. 그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안 오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제자를 남겼던 사람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게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자를 남긴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됐다는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듣니라.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순간을 두고요, 아예 여러분들 감사한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서대반의 죽음이 나오지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서대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뭐 했답니까? 일어나서서 서대반을 맞이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 있겠지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요, 천국 문의 입구에서 의의 면류관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신다, 뭐 이런 형태의 말이 되는 게 어떤 비밀입니까? 제자를 남겨서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비밀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남겨서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치 없는 걸 왜 자꾸 여러분들 신경 써보여? 거기에 관심 가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그걸 관심 갖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원앙을 내 손에 쥐어주고 싶어도요, 그걸 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꽉 잡고 손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무엇을 쥐어주겠습니까? 결국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는데 꽉 잡고 있고요, 뭐 잡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잡고 있다니까. 죽을 때요, 놓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도 누군가 잡으려고 꽉 잡고 있는, 그게 인간의 착각이죠. 꼭 기억하고요, 정말로 교사로서 제자의 방향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